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어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어떤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오너가 주인이 사람들을 좀 하이어를 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경작하게 합니다. 그 고용한 사람들은 각자가 그 밭을 농업을 했던 그 경험들이 아주 풍부하고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에 있어서 실패를 모르는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밭에 모아다가 일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함께 모여졌으니 이제 자신들이 경작해야 될 이 밭은 어떤 밭일까? 그 밭의 그 특성을 좀 살펴야 되겠죠. 땅들이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 농부들에 의하면 그 땅을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거름도 주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거기서 심게 되죠. 그러니 이 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무엇을 심을까? 이 좋은 땅을 얻었으니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심을까를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이 이제 다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농업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전체 일정을 짜서 그 밭을 이제 경작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나는 이런 농업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이 방법으로 하고 나는 또 이 방법으로 하고 그러면은 농업을 짓지 않는 농사를 하지 않은 우리라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농업, 그 농작물 다 망치겠구나. 그러니까 협력했으면은 서로 간의 뜻을 함께 맞춰서 같은 농법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밭이라고 하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 밭에는 그곳을 거쳐간 그곳에 영향을 준 각자의 스승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또 그 교회의 감독자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드로라는 인물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그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각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서 그 교회에 이제 경작하게 되어진 그런 인물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좋은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 감사한 일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첫 번째로 안 좋은 모델이 되어져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유능한 그 기술들이 있으니 모여 있으면은 뭐 수만 가지, 5만 가지 열매를 다 맺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교회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훌륭한 스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게 참 기적입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아볼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베드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르침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뭘까? 바로 분쟁입니다. 각자가 다 능력이 있는데,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협력이 안 되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밭은 밭인데 협력이 안 되는 밭이고, 집은 집인데 갈라지는 집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세운다고 할 때에 집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벽이 갈라지게끔 시공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그 원인이 분쟁에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기대를 하시죠? 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십니까? 그냥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로,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다. 예,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어떤 일? 하나님의 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침묵 공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영혼이 지쳐서 너무 낙담져져서 교회에 오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어서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쉬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에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성격이 있고 비슷하고 관심사도 좀 비슷하고 운동을 하던 뭘 하던 같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친목이 될 만한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친목을 위해서 오는 곳이 또한 아닙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무슨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것을 향하여서 협력하며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크게 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의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도록, 내 이웃 속에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혼 구원의 일에 힘을 쓰고 있질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는 일들에 힘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밭이라고 얘기했어요. 밭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고 있는 농작물들이 생각나죠. 시골 한 번도 경험해 본 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멀뚱멀뚱 얘기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밭에 가보면 온갖 동물들이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게으른 농부, 부지런한 농부를 판가름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그 밭에 풀이 있나 없나를 보면은 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 부지런한 농부가 아닌가를 그들끼리 아니래요. 밭은 곡물이 보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농부들의 노력이 보입니다. 밭은 일하는 곳이에요. 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것이 밭을 보면 보여요. 어느 누구도 쉬려고 그곳에 가 있지를 않는 것이죠. 그 밭에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시기는 완악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 모종을 모아다가 심고 자라나게 하고 기다려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삼촌승이 와서 다 그 밭을 망가뜨리나 안 망가뜨리나 보고 또 세우고, 쓰러지면 지지대를 세워서 다시 일으켜주고, 끝없이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열매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거 잘 봤다가 지지들끼리 잘 컸다가 없어져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하는 일들을 쉼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밭은 그런 곳입니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 하나님의 일에 힘을 써나갑니다. 왜 힘씁니까? 열매 맺으려고 힘쓰는 겁니다. 그 열매가 잘 맺어지든 또는 어떻게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농부의 역할은 떨어지든 병충해가 와서 떨어져 나가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목적은, 농부의 목적은 결국 그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뭔지를 바라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이 세워나가는 과정을 상식적으로 아시죠? 일단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 기초 위에다가 세우고자 하는 대로 이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초가 튼튼한 그 바닥 위에 세워져 나가는 집인데 그 기초가 뭘까요? 교회의 기초가, 그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묻는데 아이들도 바로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죠. 예배죠. 맞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 예배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그것은 세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기초가 안정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세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나갑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나가는 겁니다. 뭘로? 한 집으로. 사람 숫자만큼 그 교회에 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의 집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집을 짓습니다. 그
그 한 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관계를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누이요, 내 삼촌이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식구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아프면 그 어떤 일보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당장은 믿고 그냥 막 혼내고 싶고 야단시키고 싶고 아유 절대 안 봐, 이런 말이 있기까지 왔다. 실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가족이니까 다시 안고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맞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하고 다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이도 환경도 경험도 다 다른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 상처가 되어져요. 서로에게 실망이 되어지고 왜 저거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것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걸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옆 사람 악수. 네, 가족입니다. 이 마음을 확실히 하셔요. 많이 상처받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거부하지 마세요. 좀 놔두세요. 그러면서 같이 지어나갑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식구들인 겁니다.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식구인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집, 하나의 집에 모여있는, 한 지붕 안에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이다.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곳에서 누가 일을 할까? 누가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은 목사님이 하세요? 일은 누가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자라나게 하느냐? 사람이 아니에요. 심는 자가 아니에요. 물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는 사람이, 물 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돼. 자라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보더라도 내가 이래도 되겠어?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교회가 자라나요. 죄송해요. 많은 부분 나의 노력이 드러나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의 방향이 흘러가는 것들을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그분들의 생각을 잡으려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세우려고 내가 먼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많은 부분. 근데 내가 손을 놓으니 오히려 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제가 보면서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그걸 느껴요.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것들이. 근데 막 그 마음이 다 있는데 표현들을 안 하셔요. 그냥 그 이신점심이에요. 그냥 말은 안 해도 이거 막 조마조마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근데 교회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막 활력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걸 또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막 잘 돼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그렇지도 않아요. 혹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가볍게 하다가 일이 그러지니까 오히려 또 그때도 또 말을 아끼고. 그러니까 궁금해 보니까 대단히 많이 교회 일에 신경을 쓰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마음을 쏟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성장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한 누가 일을 하느냐? 심는 자가 있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일 것이고 물을 주는 자는 양육을 한 자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 교회를 심었고 그 교회를 감당하였던 아볼로가 물을 주는 일을 하였을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 협력하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랍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낮춥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뭐냐면은 스스로를 낮추는 협력의 일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의 방법은 협력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손이 빨라가지고 후딱후딱 그냥 얼른 자기가 그냥 혼자서 빨리빨리 해버리는 게 편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러셔요? 스타일이?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생활 리듬이 있어. 왜 이렇게 서두르니 좀 천천히 좀 가지. 난 나의 스타일이 있는데 너무 막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막 하고 그러면은 못 따라가요. 힘듭니다. 이게 좀 틀려요. 사람들이. 혼자 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익숙한 사람이 있고. 근데 서로가 그 자신의 익숙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혼자 얼른 후딱 치우는 사람은 답답하더라도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난 좀 기다리면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피곤한데 하더라도 내 몸 일으켜서 그들과 조금 보조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협력이에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막 머리 숙이고 다니는 게 낮아짐이 아니라 자기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낮춰져 가는 것. 이것이 낮아짐이에요. 이게 협력입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들은 다 성도입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그 성도들의 특징을 봤더니 어떤 이는 어린아이가 있고 어떤 이는 신령한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보면 젖을 먹어야 하는 자이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자, 못할 거라는 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신령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다 성도입니다. 젖을 먹는 자도 성도이고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성도입니다. 다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성도에 힘을 써야 되는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힘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밭이 있어요.
이 밭에 대해서 일꾼을 모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일을 못해. 애야.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하나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뉴스그룹에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되어지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꿈을 키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대단히 기대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 주일 우리 기관장 모임할 때 우리 청년 리더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같이 나눌 만한 말씀을 나눌 만한 특별한 시간들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청년들만 따로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요일 날 청년의 주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청년 회장이 하더라고요. 박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저 친구 입에서 이런 얘기가 자기는 한 발짝도 더 나가는 게 힘들대요. 그런 친구였는데 그것을 먼저 제안하는 것을 보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은 그걸 느끼거나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걸 하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원 스텝 앞으로 간 거예요. 지금.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젖을 먹는 자로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할 거야. 바울의 인식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당을 앞으로도 못해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움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들이 분열하면 그들의 명성과는 상관없는 농사에 실패가 오고 맙니다. 그 어떤 누가 바울에게 교육받은 자들이, 아볼로에게 교육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교육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분열되어지면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서 집을 세워나간다 할지라도 그 집에 금이가 있으면 분열되어지면 크랙이 가면 그 집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분열의 문제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집에 한 공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밭을 경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쓸 때에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성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가고 또한 성실한 사랑스러운 주의 식구들로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